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비법을 좀 찾았습니다. 저음을 하니까 소리가 나네요. 네, 올리는 순간 소리가 안 나고 좀 내리 깔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해 주신 이선화님 지금 목소리 별로라고 약간 눈치 주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수련회나 이럴 때 목이 가서 막 그랬던 적은 있는데 진짜로 20년 사역하면서 이랬던 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1,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강론 첫 번째 순서인 분열 문제입니다.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고린도전서는 그게 5개 주제로 돼 있는데 그 5개 주제는 뒤에 바로 이제 설명해드리고요. 그 5개 주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인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제목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괄호 안에 시작.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은 십자가의 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답. 사실 오늘 강론 끝입니다. 이건 한 문장으로 다 정리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인간관계와 이런 곳 안에서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은 사실 전부가 다 제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다시 한 번만요. 제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데, 근데 그 내 어떤 문제냐면 내 안에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십자가의 지혜가 내 안에 아로 새겨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4장 중반까지의 1주제인 분열 문제를 통해서 뭘 강조했냐면 십자가의 지혜를 기억하라. 그것만이 분열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성경이 되게 하신 고린도전서, 즉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전서의 5개 주제 중에 앞부분에 있었던 분열 문제의 해결책을 십자가의 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으로 이미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준비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안 넘어가네요. 제가 넘어가는지 해보겠습니다. 또 안 되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넘겨주십시오. 일단은 이 첫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대머리가 누굴까요? 네, 바울은 원래 대머리였을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머리를 미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로 묘사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탈모가 있는데 원래 이제 거기다가 밀기까지 한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의 개인사인데 알 길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울 하면은 대머리 바울로 보통 알려져 있죠. 바울 옆에 3명의 사람이 이렇게 와서 붙어 있는데요. 누가 와 있는 것이냐면 바울은 현재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있고, 그런데 바로 직전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 오늘날로 발칸반도. 발칸반도는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 그리스가 지금 있는 곳이 발칸반도인데,
그 발칸 반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아주 좁은 그 지역에 아주 그 항구로서는 딱 교통의 주요 요점지죠. 그리고 운하도 지금도 고린도 운하라고 있습니다. 운하가 있는데 거기에 딱 위치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고요. 바울의 사역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매우 중요한 도시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었던,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열심으로 노동하고 품삯을 받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갔던 그 지역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제법 교회가 생기고, 더 놀라운 거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은사가 좀 많이 나타났던 교회, 은사.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유독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뭐 각종 그런 성령의 눈에 보이는 은사가 조금 과하게 일어났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요? 지금 교회를 세워주신 개척자잖아요. 개척자이신 사도 바울이 어쨌든 자기들을 세워놨지만은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떠났겠지만, 아무래도 창립자가 직접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 종회교회가 아직도 3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이제 3년밖에 안 된 교회에 제가 갑자기 정진욱에게 이걸 맡기고 난 잠시 다른 데를 갔다 오겠다라고 딱 한 거예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정동지? 정동지 표정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목사 반란. 그렇죠. 결국은 피목사를 끌어내렸다. 예. 오늘 또 다음 그 드라마 찍기로 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재밌게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운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오겠죠. 그래도 설립자 안 계시니까는 조금 그렇다, 질서가 잡히기가 어렵다, 이게 하나 있고, 잘 됐다, 우리의 세상이 되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네. 피목사 반란 사건처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도자, 설립자가 안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차피 안 되지, 죄송합니다. 자꾸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붓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치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면은 임금님께서 백성들의 가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조선의 최고 천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해법을 막 이게 과거 시험이었거든요. 별거 없어요, 과거 시험이. 논술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울이 붓을 들어서 해결책을 제시한 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럼 다음요. 여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바울이 붓을 들어서 전달해 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바울이 찾아온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도 있고, 찾아온 사람들이 전하지 않고 바울이 다른 경로로 들은 얘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두 번째 무슨 문제?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두 번째 음행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에 써보낸 편지가 이미 있어요. 거기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안 되고 더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아온 사람들이 그 문제까지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다른 경로로 바울이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들어서 음행 문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끄러우니까 바울한테 얘기를 못 했는데 이미 나 알고 있어. 그러면서 붓을 두 번째 주제에 그냥 이렇게 쓴 거죠. 아마 이거를 고린도 전서가 다시 고린도로 배달이 됐겠죠. 거기서 이제 낭독했을 때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자, 5가지 무슨 문제인지 한번 소리내서 단어만, 문제자는 다 빼고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그래서 차근차근 앞으로 5주의 시간 동안 한 주제씩 저 대주제들을 다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분열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건데, 먼저는 크게는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특징을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좀 그림 하나로 했습니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분열, 파벌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파벌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파벌 싸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1장부터 이미 4장 전체가 다 해결책이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집약되는 포인트인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준비했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고,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십자가의 지혜다. 그 십자가의 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고 그래서 오늘 복된 소식, 설교가 길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주. 왜 이렇게 표정 지금 또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러면 피목사를 끌어내릴 명분이 사라지는데, 맨날 길게 한다고 막 이렇게 그 피목사 끌어내려야 된다고. 표정, 눈동자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한번 눈으로 잠깐 보실래요? 1장부터 16장 전체를 요약하자면 이런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만한 교회입니다. 왜 교만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임했다? 은사가 조금 과도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는 영적인 교만함, 내가 다른 사람보단 더 우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다. 나는 예언을 받는 자다. 나는 혹은 성령춤을 출 수 있는 자다. 나는 뭐 각종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니고 철학 제2차 소피스트 운동의 발원지예요. 나는 굉장히 똑똑하다. 나는 굉장히 지혜롭다. 나는 철학을 추구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복음까지 받아들여서 나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교만하니까 당연히 파벌, 저기 아래로 자연스럽게 교만하기 때문에 파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벌은 교만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 파벌 위에 뭐가 써 있어요? 다민족. 여기서 다민족 문제가 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안에는 인종적인, 이 교회 안에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보통은 우리 한국 사람들 위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다민족이 있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뭐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겠어요? 정말 원래 우리 한국 사람 대하듯이 어렵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도 인종에 따라서 이제 파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교회였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 다민족이라서, 파벌이 나누어져 있어서, 교만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리고 은사가 임하다 보니까 은사를 질서 안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우 무질서한 교회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어차피 2주제, 3주제, 4주제, 5주제 때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 파벌 문제입니다. 지금 분열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이 파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파벌 지형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에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예요. 바울파는 뭘까? 바울파는 교회의 개척자요 설립자이신 사도 바울이 더 옳다.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오른쪽에 무슨 파? 아볼로파.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소아시아로 돌아간 뒤에 여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좀 왔는데 그 지도자 중에 하나가 아볼로였단 말이에요. 이 아볼로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립자인 박재엽 목사가 여기 있는데 제가 잠깐 정진욱에게 맡기고 정진욱은 적절하지 않아. 새로운 사역자 누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모 사역자가 오셨는데 그에게 잠깐만 맡겨놓고 제가 이제 간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그래 당신이 계속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박재엽보다 더 똑똑하고 박재엽보다 더 뛰어나고 박재엽보다 더 말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박재엽보다 더 개그를 잘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박재엽보다 더 웃기다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있었던 박재엽을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볼로였던 거예요. 아볼로 선생님이 더 똑똑하다. 아볼로 선생님이 더 지혜롭다. 아볼로 선생님이 더 성경을 잘 설명해 준다. 바울 별거 아니다. 바울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아볼로 선생님은 그 뒤를 이어서 더 우리에게 아름답게 좋은 것들을 주고 계시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한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분파를 만드는 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추종해서라기보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찢어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 파가 있는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이 베드로예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교회의 수장은 누굽니까? 보통 예수님의 1등 제자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교회를 근본적으로 신약 교회의 시작점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파견된 사람들이 고린도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권위를 갖고 오겠어요?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위, 게바의 권위를 더 내세우는 그런 파들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다음 그리스도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건 뭘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종류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보세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나오거든요. 저때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느 쪽이냐면 그거보다는 우리만이 참된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주장하는 쪽.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딱 보니까 진정한 기도도 별로야. 정세철 말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딱 봐도 정진욱 머리만 길렀지 별거 없는 것 같아. 삼손같이 자기가 머리는 막 기르는 것 같은데 별거 없어. 나만이 예언을 받고 나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만이 제대로 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들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긴다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에 그런 다양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파벌이 형성되게 되는 때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그런 거 얘기했죠. 다민족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인종적으로는 어느 인종? 바울은 인종적으로는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죠. 예. 근데 시민권적으로는요. 맞죠, 로마죠. 아볼로 같은 경우는 그리스 계열이에요. 아볼로가 구수하게 아볼로인 것 같지만은 다른 말로는 아폴론이에요. 아폴론.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신화의 그 아폴론 신 이름 등장하잖아요. 그 사실은 아볼로 같은 경우는 딱 그리스 계열 느낌이 나죠. 게바는 대표적인 누구? 유대인입니다. 베드로잖아요. 대표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미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로마인과 그리스인, 그리고 지역 자체는 고린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같은 경우는 근데도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게바를 더 추종하고, 하지만은 고린도 사회에서 그 사회적 지위는 유대인들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린도 운하에서 몸으로 막노동으로
고생하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아마 감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사회적 부빈의 그런 것도 있고 인종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을 누가 더 충만하게 받았느니 경쟁 구도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파벌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찢어지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바울은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누가 자라게 하셨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끼리는 싸울 마음이 없는데 왜 니들끼리 그렇게 찢어서 그렇게 하느냐. 다시 나 바울은 처음 그 교회 가서 씨를 뿌린 거고 그 뒤에 온 아폴로는 물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 그 성장에 대한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으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찢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은 일이고 그 이유는 인종적인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너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 오늘 본문인데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1절과 2절 안에 이미 다 요약이 돼 있어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오른쪽에 딱 보시면 두 개가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좀 읽어주세요. 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됐습니다. 이제 저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식으로 논증해 가고 있냐면은 뭐가 wisdom, 지혜일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해요. wisdom을 추구하는. 근데 특별히 왜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wisdom, 지혜라는 것을 사용했을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지역이 제 몇 차? 2차 소피스트 운동의 발원지라고 얘기했죠.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소피아, 지혜예요. 그러니까 철학, 필로소피가 뭡니까? 필리아,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영어 단어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어떤 것이 지혜인가를 고민하고 무엇이 지혜인지 그들이 추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지혜롭다일까? 저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는데 결국은 말로 내가 상대를 눌러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설교 많이 했거든요. 선교단체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종회정신 할 때도 했고 바울의 교회론 이야기할 때 종회정신 때였죠.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도 바울의 교회론 따로 강론할 때도 다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쇼미더머니였던 거예요. 말싸움을 해서 기어코 이겨야 돼요. 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 예수도 믿어, 세례도 받았어. 문제는 아직도 성경적 방식으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소피아를 추구하는 도시, 고린도. 사람들은 모두 소피아를 필리아,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러한 도시인데 그 지혜로움이란 내가 논증과 말로 이겨서 상대를
눌러놓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움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가 추구했던 그 지혜로움을 지혜로움이라고 정의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붓을 들어서 제1주제에 대해서 서술해 나갈 때 핵심은 너희는 너희 시대에 너희 지역에 맞는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나는 새로운 지혜로움을 너희에게 지금부터 제시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움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지혜로움이다. 그게 뭐냐? 아래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은 어땠을까? 코웃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상징하는 것은 완전한 시대적 패배자예요. 정치인들, 정치범에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만 떠올려도 하고 몸서리를 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단적인 패배의 상징, 전혀 지혜롭지 않은 상징인데 바울은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자, 고린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한번 요 왼쪽에 있는 파란 네모 박스 읽어주세요. 시작. 강한 자가 위대하다. 똑똑한 자가 위대하다. 운명가가 위대하다. 성공한 자가 위대하다. 자, 이게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지혜로움과는 관련이 없죠. 위대함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갖고 교회에 와도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해요.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깨지고 방황하고 쓰러진 자 다 와야 돼. 문제는 그 다음에 와서 내 뜻대로 교회를 바꿔내려고 하면 안 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려고 해야 되거든. 그럼 뭐냐? 강한 자가 위대하고 똑똑한 자, 웅변가, 성공한 자가 위대하던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안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강한가?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똑똑한가? 둘 중에 누가 더 웅변을 잘하는가? 둘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자인가? 시민권 가졌어? 못 가졌어? 말은 누가 더 어눌해? 말은 누가 더 유창해? 누가 더 지식이 많은 것 같아? 누가 더 학벌이 뛰어난 것 같아? 누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누가 더 추종자가 많은 것 같아? 이런 걸 가지고 바울과 아볼로가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 자체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요? 많은 교회를 우리가 거쳐오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런 식으로 위대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위대하다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역자 되기 이전부터, 학생 청년일 때부터요. 박수 받고 싶었고, 똑똑한 자로 인정받고 싶었고, 웅변가로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한 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토론, 배틀이 벌어지면 내가 기어코 이겨서 저 사람을 눌러놔야 됐었습니다. 제가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맡은 것도 있고 나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점을 가졌던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어코 논리로 내가 남들을 짓눌러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희열을 얻고 더 위대하다고 착각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너는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는구나. 너는 지혜롭다고 까불고 있지만 제가 늘 자주 쓰는 그 웃긴 표현, 건방지지 말아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웃기려고 건방지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건방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20대 초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빈틈없이 완벽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기진 않겠지만 지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최고의 멋진 사람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 모두 앞에서 박수 받은. 그러나 그 내면의 기저에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지혜로움을 추구했던 저의 엉터리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의 고린도전서의 1주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음요.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를 묻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하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실패자 예수를 봐라. 이거는 너희가 알고 있는 지혜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자, 되게 여기 논증과 변증이 사실 엄청나게 정교하거든요. 그건 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보여드려봤자 막 눈만 돌아가고 힘들어요.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실패자 예수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세상을 구원하였다. 그럼 뭐가 더 위대한 건가? 답변해 보실래요, 우리 성도님들? 네, 십자가에 달리신 실패자의 모습이 오히려 더 위즈덤, 지혜로운 거 아닌가? 그게 더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바울의 논리력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쪽이 위대하냐? 지금 선택하라는 얘기에 지금, 자, 인간 박재엽이 여기서 대언 중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세요. 진짜 저 성경에서 다른 거 막 손댄 거 없습니다. 진짜 주의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까 주의 말로 들으세요. 어느 쪽이 위대하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변했음을 믿습니다. 네,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모습이 더 위대한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그 실패자의 모습이 진짜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그림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 저는 우리 개신교의 시작점이 되신, 우리가 화요일에 잠시 하다 중단한 마틴 루터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The Bondage of the Will,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의 의지가 속박되었다, 뭐 이런 거죠. 의지가 속박됐다, 뭐 이런 건데요. 의지가 묶여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되죠. 죄에 속박된 우리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노예 의지론이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우리 한글로 된 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마틴 루터는 시작. 마틴 루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죄의 필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가 아까 사죄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고 했지만, 루터뿐만이 아니라 그 루터 이전에 어거스틴, 그 루터, 칼빈, 그리고 지금 500년 뒤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걸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동의하십니까? 전 지금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 자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과는 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내면에 부패함이 남아있다고 늘 얘기하죠.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매주마다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의지 자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죄의 의지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의지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법적인 신분 자체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의지가 완전히 완벽하게 단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로잡혀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안 받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게 500년 전에 우리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요, 내가 prefer,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나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그것들이 사실은 죄를 만들어내는, 죄로 향하여 나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끌려, 내가 이걸 갖고 싶어, 내가 이게 좋아.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다 사실은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이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완악한 이 죄의 의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 앞에서 선택해 나가면 오케이. 그런데 그게 과정이 없이 그냥 나의 의지, 내 선호가 이끄는 대로만 간다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죄의 노예로 계속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500년 전에 우리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1930년대에 태어나서 2013년에 타계한 리로이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신학과 상관없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저 아래 그림 사파를 보시면은 한 사람이 발에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가 서술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랬대요.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게 핵심인데 이제 그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자랑하기 시작한대요. 어느 쪽 쇠사슬이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오히려 비웃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놀랍게도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가 노예라는 자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인 것을 스스로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한다. 결국은 다음 그림이요. 여기에 이어서 다시 고린도인들의 이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강한 자가 위대하다, 똑똑한 자가 위대하다, 웅변가가 위대하다, 성공한 자가 위대하다, 바울이 뛰어나냐 아볼로가 뛰어나냐, 내 죄사슬이 더 반짝반짝 빛나냐, 네 죄사슬이 이 착고가 반짝반짝 빛나냐, 결국은 모두가 다 노예 상태일 뿐인데 이들의 의지 자체가 이미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의지는 십자가의 지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달라고, 그리고 상대를 더 높이고 남의 발을 씻어주고 사랑으로 보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서로가 쇠사슬에 매여서 계속 그 세계 안에서 누가 잘났느니, 누가 뛰어나느니, 누가 하모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리로이 존스가 얘기한 거 보세요. 오히려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모두가 다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자유하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대로 된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오히려 죄의 사슬에, 의지가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십자가의 지혜를 전했을 때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더 겸손하게,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미련하고 그건 결코 지혜로움이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음 그림이요.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여, 고린도인들의 사고방식에 속박된 채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그대로?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면 고린도인들의 사고방식에 속박돼서 살아갈 거냐고요? 강한 자가 위대하다, 뭐 똑똑한 자 이렇게 살아갈 거냐고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복음서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는 누구인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며 져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말로도 하셨고
행동으로도 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탁월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힘이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성도가 더 힘이 있냐, 저 성도가 더 경제력이 있냐, 저 성도가 더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도 서로 줄 세우기 하고 누가 더 잘났니, 누가 더 못났니 이러고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바로 고린도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탁월하지 않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살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로움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냐고요? 누가 그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미련해 보이는 것을 보라.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게 진짜 지혜였다. 내가 상대를 기어이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이미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의지가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고린도스러움, 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바라보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미련해 보이는 게 오히려 진짜 지혜였으니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여, 고린도 성도들이여, 종회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십자가의 미련한 지혜를 선택하라. 십자가에 기꺼이 달린 실패자가 되거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지혜이니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죄에 속박된 나의 의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죄에 속박된 나의 의지로는 결국 선한 결과를 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실패로 보이는 십자가의 길,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길,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의 길, 그 십자가의 역설적 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